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 같이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발음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추수감사 잘 보내셨어요? 네. 추수감사 여러분들 어디 안 가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곤 집사님은 멀리서 오셨지만 돌아갈 길이 좀 어떻게 돌아갈까 싶은데 안 돌아가면 더 좋고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 안 가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오늘 동북부까지 엄청난 인기가 아주 고르지 못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스톰이 1, 2, 3 개가 지금 계속 겹쳐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미 스톰 1은 지나갔고요. 스톰 2가 지금 우리 쪽으로 향하고 이게 지금 우리 비가 오는 것이 스톰 2예요. 그래서 동북부 지역에서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고요. 최고 30인치까지 콜로라도에서는 눈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 스톰 2가 지금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스톰 3가 또 다시 온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뉴욕까지 연결된 이 스톰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공항에 몇천 대가 비행기가 캔슬이 되고요. 그리고 뭐 연기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뭐 그것뿐이 아니라 제설 작업 때문에 뭐 자동차들의 사고, 4중 충돌, 5중 충돌에 그리고 심지어는 물에 빠져서 지금 갑작스러운 폭우로 말미암아 애리조나에서는 3명의 아이와 어른 하나가 지금 떠내려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하여튼 이렇게도 엄청난 눈 제설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하이웨이 A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그냥 이 여행객들이 추수감사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 여행객들이 그냥 하이웨이에서 정체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LA의 거리입니다. 그냥 꼭 막힌 상태, 주차장 같은 모습으로 빨간 줄이, 하얀 줄이 그냥 자동차가 서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는 네, 콜로라도인데요. 뭐 차가 아주 벤이 빙글빙글 도는 그런 장면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폭우와 또 토네도 때문에 엄청난 지금 재산 상실도 있고요. 루이지아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폭우 때문에 토네도가 일어나서 집이 부서지고 사람이 날아가고, 네브라스카에서는 이렇게 자동차들이, 큰 트럭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미네소타 지금 눈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박근 집사님 미네소타인가요? 네, 못 가실 줄로 알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눈 상태가 지금 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땡스기빙을 지나가면서 어디를 안 가는 것들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가 이상하게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추수감사가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드린 거였는데 추수감사가 세일하는 거를 기다리는 그런 추수감사로 변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거 사야 될까, 어디로 쇼핑 갈까만 생각을 하는데, 이 추수감사 때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곳이 한 곳이 저는 있어요. 항상. 어딜까요? 네? 버클레이건 근 제가 혼자 기도하는 장소고, 몸이 추우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가고 싶은 곳은 하와이예요. 그러니까 하와이는 1년 내내가 여름이니까. 근데 하와이는 총 8개의 섬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한 섬, 오늘 몰루카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몰루카이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비행기로는 갈 수가 없어요. 상업용 비행기는 아직 가지도 않고요. 공항은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개인용 비행기나 배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이 몰루카이 섬입니다. 바로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 섬 바로 옆에 있는 섬인데요. 이 몰루카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고 크루스를 갈 때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몰루카이 같이 아름다운 섬에도 슬픈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이 아름다운 섬에 어떤 슬픈 일이 있었을까? 그 슬픈 이야기는 바로 200년 전인데요. 200년 차이 안 났죠? 한 150년 전인데요. 이 150년 전에 몰루카이, 하와이에, 그러니까 호놀룰루나 이 하와이 섬에 문둥병이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문둥병 환자를 한국의 소록도처럼 이 몰루카이라는 섬으로 다 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조금만 기색만 보여도 그 당시에는 문둥병 환자를 치유할 약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현상이 보여도 무조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다 가족들과 격리시켜서 이 몰루카이 섬으로 보낸 것이 이 몰루카이 섬입니다. 그 나환자 섬을 아일랜드 오브 레플롭시, 나환자 섬이라고 부르는데 심지어는 이것을 이 나환자 식민지라고 할 정도로 8,300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죽은 숫자만 해도 거의 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름도 없는 무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름도 없는 그냥 무덤에 묻어버린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 캐톨릭 신부가 여기를 자원을 합니다. 근데 그의 신부의 이름은 데미안이라는 분입니다. 이 데미안은 벨지움에서 태어났고 사망한 나이는 에이지 49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곳에 도착한 지 불과 6년 만에 사망을 한 겁니다. 아무도 이 신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신부를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신부는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들 같이 한눈이 멀어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손이 잘라지고 그리고 눈이 뭉그러지고 하는 그들의 아픔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거부 반응만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속에서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 티를 마시고 있는데 티를 발에 엎었습니다. 발에 엎었는데 발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이 본인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문둥병이 이제 걸렸구나. 그러면서 이 3년을 더 이제 고생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 문둥병을 걸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분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너무도 감동적이에요. 이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저 문둥병자들에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 문둥병자가 아니라 우리 문둥병자들은이라고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문둥병을 주시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그 시청 앞에 가면은 이 데미안 신부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아마도 저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한다면 감사하실 수가 있어요. 추수감사는
자기 사랑하는 이들을 땅에 묻고 걷어들어진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 게 이 추수감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역경을 지나가고 내 환경이 보잘것없고 내가 핍박을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10명의 나환자. 우리 많이 들었죠? 10명의 나환자가 있었는데 한 명의 나환자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명의 나환자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아까 하와이에서 모든 나환자를 그 몰루카의 섬으로 보낸 것처럼 이 당시에 나환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성 밖으로 다 내쫓아 버린 것이 이 당시 나환자입니다. 성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거지로서 사회적인 핍박을 받고 천대를 받는 것이 이 나환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10명의 나환자가 이 부르짖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자기들의 삶이 비참했으면은 예수 선생님이여 그저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직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죠.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죠. 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외쳤을 때 그때 예수님은 듣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여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 이건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왔을까요? 돌아온 한 사람은 아픔을 기억했던 사람. 내가 문득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플 때는 뭐를 기도하나요? 아플 때는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아픈 것만 기도해요. 그죠? 이 병만 제발 낫게 해주세요. 감기 몸살 걸려도 이 몸살 이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뭐 허리 아픈 것만 낫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 아픈 것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 걸 기억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다는 것을 기억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이 문둥병 환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뭐 선택된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외국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알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돌아온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초점은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9사람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는데요. 이 돌아오지 않은 9사람 얘기하기 나누기 전에 메리 빈센트라는 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15살 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도착해서 이 메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도와주는 것이 끝난 후에 이 남자가 이 메리를 강간을 한 거예요. 강간도 한 것만으로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얘가 아무 도움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죽은 상태로 길거리에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두 팔을 잘리고 강간을 당한 이 메리 빈센트는 얼마나 삶이 비참했겠어요. 죽기를 여러 번 각오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소녀의 이름을 앞에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리. 신앙인 같으죠? 마리아. 어릴 적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어릴 적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이 갈고리 손을 달고 나서 죽을 걸 각오했던 이 메리가 어릴 적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살기로 결심하고 결혼을 합니다.
두 아들 낳아서 두 아들을 키우고요. 그리고 그 통증과 아픔을 잊기 위해서 갈고리 손으로 숯을 들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자기와 같이 당했던 다른 간강을 당한 이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릴 적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를 드렸어요. 두 손을 잃고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죽는 것이 당연한 거죠. 못 살죠. 더군다나 꽃다운 그 어린 나이에. 근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했고 그의 삶은 지금도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이며 감사하는 것이 메리 빈센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돌아온 한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9명의 치유된 나 환자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지금 아마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7절 말씀 나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9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 9사람은 어디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한번 해봤대요. 그래서 이 9사람의 연구한 사람은 찰스 브라운이라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정말로 치유가 되었는지 아마 지켜보았을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완전 치유가 되었는가 지켜보았을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인사하지 할 사람이었고 네 번째 사람은 난 나병이 걸리지 않았었는데 착각했었을 뿐이야. 다섯 번째 사람은 점차 나아지는 병이었는데 그냥 우연히 나은 거겠지. 여섯째 사람은 세상에 감사. 예수님께서 자 세상에 보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은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보이라고 한 건데 세상에 갔을 때 예수님께 감사를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감사를 드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할 일은 없어 라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고 여덟 번째 사람은 어느 레바이나 다 그런 지도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아홉 번째 사람 사실은 나는 벌써 낫고 있었거든 했던 사람. 자, 저는 이 9가지 이유보다 딱 한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9사람은 어디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9사람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나름대로 이 9사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그 이유가 우리가 아프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청소도 못 하고, 왜 애들도 못 돌보고, 그 돈도 못 벌고, 그리고 그동안 나를 간호하려고 간호해서 와서 만난 나를 돌봐주는 사람 감사할 일도 많고, 일을 해야 될 것도 많고, 빌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병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까. 성 밖에서 거지로 생활하다가 이제 몸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일이 바빴을까. 그래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이 사람은 힘들었던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아팠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천박스럽게 멸시당했는지를 그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팠던 거, 고통, 비참한 현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하는 거에 바빴던 사람들. 어떨까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랬을 것 같아요.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다녔을 거고, 그리고 자기들 먹고 싶은 것도 막 먹었을 것이고, 하고 싶은 것도 딱 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축복을 보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았으면은 이 나은 것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미국에 온 것도, 내 자녀들 이렇게 큰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있는 주어진 이 축복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다른 사람이 코가 있으니까 내가 코 있는 거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 눈이 있으니까 내가 눈이 있는 거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 손이 있으니까 내 손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걸까요?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 문둥병자와 같지 않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분명히 너무 바빠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조차도 감사를 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 나를 인도했는지 잊어버렸어요. 너무 바빴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는지. 우리들 중에도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잊고 오늘 주님이 먼저 앞서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세상 일이 바빠서 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이 돌아오지 않은 9명들은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버스 44라는 작은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중국에서 했던 실화인데요. 세상의 무관심과 세상 사람의 비정함을 표현한 그 실화예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중국 외곽 지역에서 가끔가다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의 번호는 44번입니다. 그 청년이 이제 한 청년이 버스에 탑니다. 근데 얼마 가다 보니까 또 두 사람의 승객이 손을 흔들며 차를 세웁니다. 어디 아프신 거예요? 근데 아픈 것이 아니라 돈을 탁취하는 강도였습니다. 돈 다 꺼내. 다 이렇게 먹었어? 가진 거 다 꺼내. 빨리. 그 시계도 내놓고 서둘러. 빨리빨리 다 내놓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털어가는 이 강도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운전사를 또 끌고 갑니다. 돈 다 줘. 누구 좀 도와주세요. 다 꼼짝하지 마. 제발 이러지 말아요. 제발. 버스 속에서는 아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탔던 한 청년. 다 보고만 있을 건가요? 이 청년은 여자 운전사를 구하러 갑니다. 너도 죽고 싶냐? 그 버스 속의 승객들은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운전사를 강간까지 한 강도들은 도망을 갔고요. 여자 운전사는 다시 그의 버스를 운전하게 돌아옵니다.
버스에 탔던 그 수많은 승객들, 그냥 얼굴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 이제 돌아옵니다. 괜찮아요? 미안해요. 내가 도와줄 수 없어서. 타지 마세요. 타지 말라고 말했잖아. 왜? 난 그래도 구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방을 던지고 출발하는 버스 운전사. 잠시 후면 결과를 알게 될 겁니다. 영문을 모르고 있는 이 청년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 갔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 있습니다. 그냥 가시오. 네, 44번 버스 맞습니다. 구급차가 가는 중이었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승객들과 운전사 전원 사망입니다. 이 짧은 한 편의 동영상이 전 중국인을 경악해 했는데요. 우리는 버스 속에 승객이 될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돌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그냥 버스 속에서 그냥 무관심으로 내일 아니니까 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금액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또 사랑과 복음의 씨를 뿌리시라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그게 그냥 어떤 푼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겠죠. 캐티 집사님이 에게 찾아오는 한 손님이 있으셨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지 가나 사람이라고 하셨나요? 가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백인인데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와서 머리를 깎으시는 손님이랍니다. 근데 보면은 초라한 그런 행색이었고, 근데 그날은 와서 내가 돈이 15불밖에 없는데 머리를 깎아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캐티 집사님이 오늘 돈 안 받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머리를 깎아주면서 그 돈을 20불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김순아 집사님은 우체국에서 일하시는데요. 우체국에 같은 직원이 생각지 못하게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막 그분이 가나에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쌍둥이가 나왔는데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쌍둥이가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받았던 그 20불을 그분에게 손을 쥐어줬더니 이분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가 될 것은 세상의 무관심을 떠나서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되는 일들. 이게 추수감사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입술로 신앙생활하는 것 9명의 문둥병 환자들과 똑같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도 몸으로도 시간으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신다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천국 백성이 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마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마귀가 당신에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내 삶이 엉망인데 누구를 도와주니?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마귀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충분하지 않죠. 너는 부족해. 네 삶이 엉망이야. 누구를 도와줄 수 없어. 그거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아주 적은 것이라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아침 추수감사를 지난 우리 12월 첫날이에요. 오늘 또 한 해의 또 마지막 달이에요. 2019년 마지막 달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의 생애 나머지 삶을 무엇을 어떻게 하시며 사시겠어요? 버스 속에 무관심한 승객의 모습으로 사실래요? 아니면 이 한 청년처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시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내가 누구였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21세기의 문둥병 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